인생을 살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또한 사람들이 좋아할 메시지를 잘 포장해서 거짓으로 선포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떠한 억울한 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의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위대 뜰이라는 단어보다 바로 앞에 있는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떡 혹은 빵을 받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 뜰에서 빵을 받는 바로 이 시점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는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도 고통 속에 있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이 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시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대 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시위대 뜰에서의 사건을 예레미야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시간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을 보기 위하여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난과 그의 믿음의 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3절이 우리가 봐야 될 본문 말씀이지만 먼저 예레미야 37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기서 나오는 이 유다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바벨론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잘 보다 보니까 그가 바벨론 왕 밑에 있는 것보다 애굽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더 좋은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그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야, 너희를 도우려고 왔었던 그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들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남유다의 수도인 바로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이 내용을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너가 전하라로 시작이 된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잠깐 집을 가려고 방문하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집은 어디냐면요. 고향은 베냐민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베냐민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집을 향하던 중에 그가 바로 집 앞에서, 바로 베냐민 문 앞에서 그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남유다의 고관들이 바로 이렇게 음해를 하는 거죠. 저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죄를 씌우며 그를 잡아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은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요. 그 당시 죄인들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으로 사용했었던 집이 요나단의 집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베냐민의 도시에 가서 자기네 집을 가던 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디로 간 거냐면요.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된 거죠. 즉 그가 가고 싶었었던, 그가 원했었던 집이 아니라, 그 방이 아니라 죄인이 가는 곳, 가장 외롭고 고독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를 옥 웅덩이에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 웅덩이에 가두고 위는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옥 웅덩인데요. 아래를 보면 진흙으로 가득 찬 곳, 위는 햇빛이 들어오지만 잘 보시면 거기까지 덮어버린 그러한 상황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진흙으로 덮여 있는 곳, 벌레도 많고 또한 위에도 닫아버렸기 때문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과연 예레미야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집으로 가던 길에 그가 처해져 있었던 곳은 바로 감옥, 그곳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암흑한 그런 옥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도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부르짖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전한 것뿐인데 왜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이 감옥 가운데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곳에서 나 혼자 외롭게 있어야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을 했었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은 저의 부르짖음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예레미야는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감옥에 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온 이유에 대해서 그가 왜 이쪽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끌어온 사람에 대한 인물을 37장 13절에 등장을 시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베냐민 지역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그를 오궁덩이에 던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를 오궁덩이에 던진 사람이 누군가요? 이 본문에서 볼 때 바로 이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저번 주에 여기서 익숙한 이름 한 명이 나오죠. 저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보았었던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냐 선지자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살던 대로 잘 살면 됩니다, 샬롬 샬롬 외쳤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의 누구라고요? 손자인 이리야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밀어 넣게 한 거죠. 바로 이 암흑 가운데 인도한 사람이 이리야라는 사람, 하나냐의 손자인 거죠. 이걸 봤었을 때 참 하나냐는 죽었지만, 심판당했지만,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그의 권력, 권세, 돈을 넘겨주었나 봅니다. 참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고요, 악은 선을 싫어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핍박하고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손자의 이리야의 계략으로 그는 깊은 감옥 웅덩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을 이리야의 계략으로 감옥 웅덩이에 빠진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그가 어디에 빠진 상태? 감옥 웅덩이에 빠진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걸 듣자마자 예레미야를 구출하러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를 몰래 데려오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간 거죠. 이렇게 그 왕은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한계는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단 주변의 말들, 그리고 주변의 영향력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관들의 호응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빼왔지만 고관들이 반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고관들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를 또한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두 번째, 간 곳이 시위대의 뜰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감옥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 다음에 간 곳은 아까 보았었던 그러한 감옥의 웅덩이보단 더 지독하고 암흑한 곳입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위대의 뜰인데요. 바로 이 구덩이가, 깊은 구덩이가 바로 예레미야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는 한 위기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더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갔었던 거죠. 3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요나단의 집에서 옥 웅덩이에서 나왔지만 더 암흑 같은
암흑이 짙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4명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3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누가 고소했냐면요. mat단의 아들 스바다냐, 그리고 바스오의 아들 그다랴, 그리고 세 번째 유갈, 그리고 바스홀. 이 4명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하면서 그 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레미야를 죽여야만 합니다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고했었던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이 고관들의 말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이 4명이 그를 죽이고자 아까 있는 그 구덩이로 밀어 넣게 된 거죠. 예레미야 3중에서 어쩌면 그곳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드기야 그 시위대 뜰에서 빵이라도 공급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빠뜨리고 나서는 빵조차 공급하지 않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기 때문에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구덩이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웅덩이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구덩이 사건. 둘 다 그 웅덩이, 구덩이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먹지 못하고 죽을 상황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드기야를 돕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 에벳멜렉이 용기를 내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출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의 설득으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구출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에벳멜렉,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바로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낡은 헝겊과 누더기를 사용해서 그 암흑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냐면요. 바로 아까 보았었던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아까 본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시위대의 뜰 앞에 앉아있는 이 사진이 지금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구출된 이후에 빵을 받기 위하여 앉아있는 이 상태입니다. 오늘 보았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서글픈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읽었을 때랑 이 1절이 사뭇 다르지 않나요? 이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로 시작되었었던 그 예레미야의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두운 상황으로 가게 됐죠. 감옥의 웅덩이, 시위대의 뜰, 그리고 뜰을 넘어서 구덩이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구덩이에서 구출된 상황에서 약간의 쉼을 얻고 밥덩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었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까 웅덩이, 아까 보았었던 말씀이거든요. 37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켜주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쭉 나와서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 이 도시를 어떻게 해서요? 쳐서 빼앗아 파괴하고 불살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까지 마음에 받고 있었던 거죠.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아픔과 고독, 슬픔, 두려움을 겪으면서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감옥, 웅덩이, 시위대의 뜰, 그 다음에 어두운 구덩이까지 그곳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그는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장소가 옮겨졌지만 그의 부르짖음은 동일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세 한탄의 부르짖음이 아닌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망해가는 이스라엘 부패한 백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그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애절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당할 백성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 백성들,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의 웅덩이에서, 그의 감옥에서, 그의 시위대의 뜰에서, 또한 그의 구덩이에서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긴 터널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 이후에 잘 보니 오늘 말씀이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보면 6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죠. 너무 유명한 말씀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이게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해가면서 동사와 분사 부분만 체크하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어르신분도 계시지만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보셨죠? 기도원 가면 많이 보시죠. 플랜카드 같은 데에 기도원 가면 항상 봤었던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혹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러한 표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딱 잘라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데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죠. 하나님, 내가 크게 부르짖을게요. 더 크게,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부르짖을 테니까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요. 좋은 배우자 허락하시고요. 좋은 대학 허락하시고요. 성공하게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쉬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한 열정과 간절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죠.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응답은 정말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은밀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은밀한 응답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은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의 접속사 그러나가 나온 이후부터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동사 부분만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이 도시를 어떻게 한대요? 치료하여. 치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고쳐 낫게 하고가 동사고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저는 그래서 6절에다가 화살표를 친 다음에요, 치이루라고 적어봤습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무엇으로 응답하겠고요? 치료로 응답하겠다. 6절에 나왔고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어떻게 응답할 거냐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여.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과 앞으로 망할 남유다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다가 화살표 치고 회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응답하겠고요? 두 번째, 회복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한대요? 정하게 하며.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사할 것이다. 정하게 하며 사할 것이다.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으로 응답하겠고요? 죄사함으로. 죄사함으로, 구원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도시가, 이 성읍이 세계 열방의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원래는 기쁜 이름이 아니었었잖아요. 멸망의 이름이었는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 이름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성읍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는 두려움의 떨림이 오히려 평안의 떨림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영광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과 11절은 꽤 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보의 소리, 그런 소리가 퍼지게 될 것이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러한 소리가 다시 들린다. 들리니 몇 번째 있네요. 네,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다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러니까 망해서 더 이상 짐승까지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짐승까지도 파괴된 거죠. 그곳에 그 모든 도시가, 그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들이 눕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파괴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은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 회복, 죄사함, 영광, 찬양,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바꾼다면요, 구원하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었던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구덩이와 웅덩이와 감옥과 시위대 뜰에서 외쳤고 부르짖었던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언제 응답하셨을까요? 치료, 회복, 죄사함, 영광, 찬양, 영생, 그것이 바로 은밀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하심이 응답이었는데요. 그 응답은 바로 예레미야가 죽고 난 600년 이후에 완벽한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회복 시리즈, 특별히 세 번째인데요, 기도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와 웅덩이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단순히 그가 구덩이와 웅덩이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조금 밥 좀 주시고 빵 좀 주시고 배고파요, 그러한 발버둥이었을까요? 그의 부르짖음은 그걸 넘어서
부패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죽어가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처절한 문부림이 담겨 있었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애절한 그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600년이 지난 이후에 크고 비밀스러운 응답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성취가 된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이 응답은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이면서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응답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의 응답은 600년 이후에 있었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의 응답은 20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부패하고 부정이 난무한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죽음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심판이 심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울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 울지 않는다면 누가 망해가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하여 누가 울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의 회복은 이 부르짖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자에 넘어서 이 애절한 마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애절함이, 이러한 부르짖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황폐해져가는 이 도시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주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그러한 가는 곳곳마다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